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기까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처음부터 여기까지 불러볼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학교 성적보다 귀한 것. 학교 성적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진로 고민보다 귀한 것. 진로 고민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교제보다 귀한 것, 이성 교제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이 가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사의 내용이랄 게 막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왜 예수를 아는 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이거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었어야 돼요. 왜 그게 가장 귀해야 되지? 그게 뭐라고? 그리고 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지?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지? 요런 것들을 이제 요 찬양 이제 한 달 동안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 막 우리가 계속 이런 거 되게 식상하게 부르잖아요.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요거 의미에 대해서 잘 막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그 쉽지 않은 거.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다시 부활하셨다가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의미가 와닿아야 돼. 그게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어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거,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 그게 나한테 가장 귀한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 가장 귀한데요? 라고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오, 그래도 있네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의 의미와 왜 이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거 삼아서 얘기할 생각이라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이제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언급하는 지금 이제 창세기는 이따가 이때 훑는 개념이고 지금 언급하는 거는 이제 다 보라색이에요. 엄청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수의 이름 이거 했을 때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필요한 성경 구절이라 보라색으로 이렇게 짝짝짝 잘 표시해 주시면 되고 진짜 형광펜 없는 사람 나 보라색 치고 싶은데 형광펜 없다. 네. 그리고 요거 잘 기억했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요. 지금 그 이름을 믿는 거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그 이름이 도대체 뭐지? 자, 요런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행이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은 행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9페이지여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엄청 중요한 구절이니까 보라색으로 쳐놓고 지금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뒷페이지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는 저번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표시돼 있는 사람. 4장 12절. 없어? 그걸 안 했나 보네. 자, 그럼 해볼게요. 이거 표시해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름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이름은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 없다. 다른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게 없다.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진짜 그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꾸 이름 하고 있냐. 마태복음 1장. 요거는 제가 많이 언급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이게 여기에 있었구나를 아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을 거예요.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그 의미를 믿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뭐였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 이름의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두 개라고 늘 말하죠. 그러니까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 첫 번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 두 번째 이름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로부터 그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라고 구약에서부터 온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건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가 우리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군요 라고 부르는 거, 그걸 믿는 거, 그게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거죠. 그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군요. 이걸 믿는 거.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거. 이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의 이름을 믿는 건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요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구약을 지금 창세기를 계속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봤고 노아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보고 야곱도 보고 어저께는 살짝 요셉도 봤다가 지금 오늘 다시 야곱 이야기로 이렇게 갔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는 거. 근데 이삭한테도 약속해 주시고 야곱한테도 약속해 주시는 거. 아,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겠구나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로 나타나겠구나를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보라색은 아니고 한 주황색 정도 잠깐 이제 리뷰하는 건데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딱 표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만 확인하면서 안 돼 있으면 주황색 정도로 이제 딱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 딱 찾을 때 툭툭툭 넘기면 주황색으로 이제 착착착착 이렇게 보이게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창세기 17장 4절 5절. 4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는 건데 봐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러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이제 내 언약이 너랑 항상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이 너랑 이제 항상 함께 할 거다.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근데 이건 언약이 함께 한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언약의 형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21장 넘어가면 21장 20절 이거는 하갈이랑 이스마엘한테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금 제가 말할 때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러면서 그 혈통으로만 뭔가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갈한테도 약속해 주셨고 지금 이스마엘한테도 함께 하셨다, 계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거는 그 군대 장관이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너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6장 24절 보면 그 밤에 이제 브엘세바로 이삭이 갔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계속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다가 하나님이 이삭한테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줬던 사건이죠. 그 다음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한테도 너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던 사건이고 31장 3절 보면 이제 라반을 떠날 때 떠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기억이 조금 나요? 표시도 돼 있어요. 31장 3절이요. 그리고 이거 뒤에도 보면 막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잘 생각해 보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형태로 나타났어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비골장군 아비멜렉이 안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아는 그런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딱 봐도 얘는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 내가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동안 나랑 항상 함께 하셨어. 이런 형태로 지금 창세기에서 임마누엘이 계속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다는 게 여러 형태로 고백되고 여러 형태로 계속 보여지고 이제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요거 학생 주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고백한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딱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를 지난주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하면서 계속 항상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나도 고백하고 요거를 그동안 했어요. 그럼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형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를 대충 비춰서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 구원자라는 뜻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약간 뭔가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죄라고 했을 때 죄의 이미지가 뭔가 잘못한 거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잘못한 거.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사실 법도 잘 지키고 나는 무단횡단도 잘 안 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라고 느낄 때가 많단 말이죠. 막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확 와닿아서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야 라고까지 느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주는 거죠. 죄는 이제부터 뭐 찬양이나 어디나 이게 죄라고 말할 때 어떻게 떠올리면 좋겠냐면 모든 어둠의 문제를 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모든 어둠의 문제. 자, 그럼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1, 2, 3절을 읽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노아부터 하느냐고 앞부분은 좀 이제 빼먹고 건너뛰었는데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 2, 3절. 요거 무조건 보라색. 자,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 2, 3절. 졸린 사람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까지 일단 읽을게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거예요. 되게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엄청 캄캄하고 어두운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빛이 있으라.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빛을 보냈어. 빛을 창조했어. 빛이 있게 했어. 근데 기껏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뒤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다시 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온 아까 말했죠. 죄는 뭐라고 했죠? 모든 어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다시 죄가 들어오면서 어두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게 지금 구약의 역사예요. 이러다가는 빛이 계속 자리를 잃겠구나. 계속 어둠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겠구나. 이게 계속 반복되겠구나.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네?
진짜 빛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야겠네? 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가볼게요. 오늘 좀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본문이에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8페이지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왜 왔는지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이 어둠,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앞을 보니까 캄캄하고 그 어둠 상태에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휩싸여서 살았던 누군가에게 빛으로 오신 사건인 거죠. 죄는 원래 이제 죄의 어원이 관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관역은 뭐냐면 이거 그 양궁처럼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간 상태를 죄라고 불러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의 상태를 벗어나는 게 이제 어둠의 문제인 거죠. 내 안에 빛이 없어. 빛나지 않아. 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이제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막 내가 잘못한 거, 막 뭐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가 막 그렇게 잘잘못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없으면 어둠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둠은 물리학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둠이 있어. 근데 빛이 요만큼 있어. 그럼 그건 어두운 상태일까요? 어둡지 않은 상태일까요?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빛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을 때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빛이 없을 때가 아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냐 없냐 네, 얼마만큼 있느냐는 이제 나중 문제고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르고 그 빛이 없는 상태를 방금 말한 모든 어둠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가 막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근데 예수가 이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우리 다 창세기를 했으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때를 위해서 창세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 누군지 아시죠? 이제 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 기억하세요? 창세기 21장에 22장 거기에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뒤에 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그 사건 봐봐요. 이삭을 원래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요. 어둠의 끝은 결국 그 어둠의 궁극은 죽음이 있거든요. 어둠의 궁극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죠? 양. 이삭이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 뒤돌아보니까 저기에 여호와 이레 거기에 이제 양이 있어가지고 그 양을 대신 죽였잖아요. 그럼 이삭한테 구원자는 누굴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삭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 이삭 대신 죽은 게 양이잖아요. 양이 지금 구원자인 거예요. 야, 쟤 때문에 나 살았다 진짜. 와. 그 상태인 거예요.
양이 이삭의 목숨을 살린 거죠.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얘기 끝났어요. 이삭 대신 죽은 게 양이고 이삭한테는 지금 그 양이 날 대신해서 죽은 구원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들, 그 죄의 문제들, 어둠의 상황들, 그거를 다 나한테 맡겨. 나한테 다 주고 너네는 다 훌훌 털어버리고 빛나는 삶을 살아. 그래도 돼. 내가 다 감당할게. 그럼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상황을 예수님한테 맡겨버리면 내 구원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사야 53장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는 아사렘 할 때 사에 있어요. 사. 구약 중간쯤에. 이사야 53장. 이거 진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34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요거 무조건 보라색.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애초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문제들 있잖아. 그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들, 계속 반복되는 것들, 그거 네가 다 가지고 가. 그거 네가 다 끌어안고 한 번만 죽어줘. 그럼 얘네들은 다 살잖아. 너한테 다 맡겨버리고 얘네들 빛나게 해주고 그거 너가 양 역할 좀 해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어둠의 문제를 평생 낑낑 막 이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이 다 예수한테 맡겨라. 그러기 위해서 얘를 보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걸 거기다가 맡겨? 예수님이 뭘 안다고 날 위로해? 예수님이 뭐라고 이거 내가 그냥 맡겨 끝 하면 이게 끝나는 문제인가? 예수가 그거 다 맡기라고 구원자로 왔고 너가 처한 그 어둠의 상황들 내가 다 알아. 다 이해해. 그렇게 하시려고 믿었던 제자한테 배신당해, 팔려서 넘어가, 십자가 그때 완전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만 죽는 그 십자가 처형 당해, 온갖 모욕이랑 수치 다 당하고 그렇게 죽으신 거죠. 왜냐면 우리 그 어둠의 문제들을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 다 알아. 나한테 다 맡겨. 내가 그것까지도 해결할게. 나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봤어가 되려고. 근데 진짜 그 누구도 아무리 비교해도 예수님보다 어두운 상태는 아닐걸요. 예수님이 요 십자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랑 비교해도 예수님만큼은 아닌 그 상태를 다 가지고 그래서 나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로 다 끌어안고 죽으신 사건.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대박이 뭐냐면 근데 다시 살아난 거가 진짜 대박인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죄 그냥 떠안기고 맡기고 나는 좀 이제 빛을 보겠네라고 하고 그냥 끝났으면 예수님한테 계속 죄책감이 남아있을걸요? 근데 그 죄책감마저도 그 어두움 상태마저도 다 해결하시려고 뭘 하셨냐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미처 맡기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봐봐, 죽었다가 지금 죽을 것 같지?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신 게, 그 희망을 보여주신 게 이제 부활 사건인 거죠. 이제 좀 이해 가시겠어요? 구원자라는 게 뭔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희망까지. 봐봐, 너 지금 어두움이지? 너 거기 끝하면 죽을 것 같지? 막 너무 힘들지? 그게 끝일 것 같지? 근데 봐봐, 나도 다시 살아났다? 너도 나랑 같이 살아날 수 있어.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예수님이, 기독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나를 내 어둠의 문제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를 믿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의 함축적인 의미인 거예요. 너 뭐 믿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 너 뭐 믿어? 나 예수님이 나를 모든 어두움의 문제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나랑 같이 살아나실 거라는 거,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거 믿어. 이게 지금 기독교,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행 할 때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을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런 대화를 이렇게 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로마서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 뗐잖아요. 그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안 했으면 그냥 이제 로마서 4장 24절 25절만 읽고 말았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아니까 요거까지 하는 거지.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좀 읽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그 여태까지 해왔던 거, 아브라함이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갔어요. 근데 이 죽는다는 표현, 그 어둠, 죄, 이게 여기도 봐봐요. 원래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였던 거죠. 근데 빛을 계속 발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나가면서 빛을 본 거죠. 그 상에서. 그러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 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24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범죄라고 하니까 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문제 때문에 내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죄책감 느끼고 끝나니까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희망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것만이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고 이래야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거, 지금 이 구원자가 있다는 거, 나랑 항상 함께 하신 분이 있다는 거, 그 소망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 귀하다. 나 이제 이거 아는구나. 그걸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부를 이게 계속 몇 번 더 부를 텐데 이제 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는 그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을 볼 때 사람이 살아나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문제들 있는 거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도 다시 살아나야지. 희망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이 다시 부를 때 좀 다른 의미로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요거 부르고 나서 그거 한 줄 픽하는 거 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거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나 오늘 좀 느낀 거 함께 나누고 싶다. 나 요거가 조금 와닿았다. 아니면 이거 알고 있었던 건데 오늘 좀 새롭게 다갔던 것 같다. 아니면 손 드는 거 안 했죠? 자, 그럼 어디다 밑줄 쳤는지 한 줄 픽 해가지고 나 요 가사가 제일 좋았다는 거에 밑줄을 그으시고, 네, 그 이유를 옆에다가 젊은 날의 시편에다가 이제 잘 써주시고 손을 들어볼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요거는 여기저기에 있는데 거기에 밑줄 쳤으면 일단 손 들어주세요. 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네. 그 다음에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아멘. 이렇게 하니까 가사가 진짜 몇 개 없죠? 되게 단순한 찬양인데 여러분한테 조금 더 깊이 있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나 오늘 좀 얘기하고 싶다. 네, 학년별로 선생님 한 분, 3학년 한 명, 2학년 한 명, 1학년 한 명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당화증이라고 합니다. 예, 저한테는 가사 첫 소절이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근데 저는요, 예수를 알미라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 때 참 교만했고요, 완악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친구들하고 그 교회 옆에 있는 슈퍼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요.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그랬었던 때가 예수를 모를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 기도를 매일 가고요, 수요 예배 매일 옵니다. 금요 예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7시에도 교회에서 저 혼자 3층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를 알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당 선생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의 표현 방식인 거지. 나 수요 예배 못 가는데 이런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까. 네,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학년. 제가 고른 구절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는 구절이고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선택했습니다. 네, 2학년 자원하시는 분. 제 이름은 맹주아이고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선택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그럼 1학년은 자체 협의가 됐나요? 네, 저는 1학년 안현민이고요. 제가 선택한 구절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인데, 왜 선택하였냐면 그 친구가 저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확실한 답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네, 앞에 나오신 분들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에 이제 밑줄 그신 분들인데 다른 데 그으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자기가 그었던 밑줄 아니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앞에서 나눠준 거, 그리고 내가 오늘 묵상한 거 잘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귀한 그 이름 앞에 작고 적은 것으로나마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금, 은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지금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부르고 할게요.